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수액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를 만나길 바랍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이 맑아 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정말 좋은 가을입니다. 여기 천고마비란 말은 하늘이 높고 말은 살찐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말씀을 많이 사모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우리 믿음의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가리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말씀의 종교냐? 기독교가 말씀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 중심,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 그리고 신학자인 요한의 셀리는 자신을 가리켜 한 책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 한 권 속에 교리와 신령한 교훈들이 모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사회개혁자 운동가 미술 평론가였던 존 너스키는 명성을 얻은 후에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술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 내가 집필한 모든 책들, 크든 작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은 내가 어렸을 적에 매일 내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신 어머님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오늘 어머니들이 세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들의 그 찬송 소리, 어머니의 기도 소리, 어머니가 정말 감사하는 그 감사 소리, 여러분 자녀는 그걸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그런 기도, 아버지의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마음, 이것들이 바로 자식을 만드는 자양정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1500년 동안 잘 들으세요. 1500년 동안 시간과 문화 환경이 서로 다른 각기 다른 40여 명이 여러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책은요 하나의 인물이 통일된 사상과 내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15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기자가 기록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흐르는 맥은 딱 하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1500년 동안 이제 쓰일 것만은 똑같은 동일한 주제로 쫙 묵묵혈혈하는 그런 주제가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영감으로 40여 명에게 똑같은 영감으로 주어서 물론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했건만 요한의 성격과 베드로의 성격 학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중에 셀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1년에 약 10억 권들이 팔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도 1억 권이 아니라 10억 권씩이 팔리는 어마어마한 해마다 그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지금까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있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 내 영혼이 건강하다 할 때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의 시국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아름답게 얼마나 성경을 정말 은혜롭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들 영적으로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뚜벅뚜벅 받아먹는 그런 자세. 여러분 밥 세끼 먹으면 물론 육체가 포동포동 살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적으로 빼빼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내가 말씀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강하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말씀의 시각이 떨어지면 영적 건강에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빨간불 켜진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빨간불은 경고등입니다. 여러분 경고등을 무시하면 끝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비록 크리스찬이라 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1년간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1년간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95%가 불신자와 똑같이 된다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요,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을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행기를 끊어버리고 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마어마한 교회들마다 다 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구를 흔들었고 여러분 교회도 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으니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나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일지, 물론 하나님의 섭리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난다, 그런 말입니다. 쭉정이가 누군지 알고 누군지 다 표가 난다, 그런 말이죠.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에서 그때 떨어진 그 영적 허약함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안에서 옛날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 한국교회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잠깐 떨어졌건만은 바닥을 쳤지만 여러분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잖아요. 네가 소망이 없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허약했습니까? 그러나 이만큼 성장했잖아요. 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약간 흔들렸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시국이 날마다 강렬해지길 바랍니다. 먹는 것만 잔뜩 먹고 말이에요. 말씀은 전혀 먹지 않는, 먹기는 잘하는데 여러분 잘 먹고 배나 두드려 분들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거. 내가 바라는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다 영적으로 건강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정신이 건강해. 여러분 물론 몸 건강해야죠. 여러분 몸만 건강해서 못합니까? 사람이 정신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요. 정신이 허약하면 여러분 몸 건강해서 못합니까? 100년 살아 못하냐,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다 부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 기사님들이 말입니다.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허약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밥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양 상태가 떨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고 다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을 이용합니다. 공산당도 성경을 여러분 사용해요. 내가 평양 찍었잖아요. 여러분 공산당도 사용합니다. 내가 북한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성경 찬송 가져왔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성경을 사용하고요. 공산당도 성경 사상을 빼서 지 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이아나에서 900명이 집단 자살했던 짐 존스의 인민사원 교회도 여러분 성경을 사용했어요. 무시무시한 이단들도 말입니다. 히피와 섹스혁명 족수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들 한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할 이유는 없지만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성경 잘 알아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의 없이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어서 풀이했고요. 사이비들과 이단들도 여러분 성경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다 성경 봅니다. 마귀도 성경을 무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마귀는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마귀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사탄의 말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낀 때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병마가 물러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때가 다 벗겨지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는 복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가지고 다닙니까? 성경은 읽으라고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행해야지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는 오늘 일베베 아침 일찍 8시 오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 운전기사 하는데 보니까 우리 이종관 안수 입사야. 보니까 그냥 기부스를 했어요. 기부선 다리로 운전을 하더라고요. 이승관 안수 입사. 왜 그러냐니까는 뭐 이러다가 큰 쇠가 떨어져가지고는 새끼 발가락이 하나가 막 엄청 기부선 거예요. 일베베 참석했는데 일베베 때는 말 안 했지만 본인이 있었어. 참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아주 그냥 날마다 노는 사람도 하나님 교회 봉사할 줄은 모르는데 그 발가락을 막 완전히 발가락이 찢어져가지고 기부스했어요. 그걸 가지고 기부선 달아가지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 열심히 들 것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믿으세요. 더럽게 믿지 말고요. 잘 믿어야죠. 오래만 살아서 못합니까? 사는 동안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명에 내 영적 상태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자들이라면 무엇보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죠. 여러분 먹기도 잘하세요. 나 먹는 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먹으면 그만큼 성경도 많이 봐야지요. 먹기는 잘하면서 성경 보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적어도 한 번쯤은 통독해봐야지.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예의로 이상하게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신자도 형식적인 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자식이라 좀 옛날 시간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형식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체험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나르시즘의 신앙이라 형식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틀을 신봉하는 회교도인들도요. 고라니 형을 자기 손으로 전체를 다 기록하지 않으면 회교도인은 행세를 못하는 것입니다. 고라니 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걸 다 기록을 해야 그때부터 회교도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신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뭐 기분 나면 읽고 기분 나지 않으면 안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언제나 규칙적으로 말씀을 매일처럼 읽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여러분 교회 새벽교회만 나와도 우리 교회는 한 장씩 성경 보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세상 일을 하잖아요. 언제나 성경은 늘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니에요. 뭐 성경책만 자동차에다 싣고 다니면 사고 안 납니까? 이거 부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책에다 성경책을 잘 안 놔요. 그냥 트렁크에다 집어넣지. 여러분 성경책 뒤에다 딱 놓고 뒤에서 보이잖아요. 성경책 뒤에다 놓고 낸 신호나 위반하고 과속이나 하고 운전이나 개떡같이 하면 신자들 요거도 먹어요. 주님께서 요거도 먹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부적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 부적입니까? 신주단지처럼 잘 모셔놓으면 사고 안 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얼마나 많이 보았겠습니까? 이 성경이 몇 권 책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성경책을 보았고 또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을 몇십 번씩 읽습니다. 지금도 언제나 줄을 치고 성경책마다 막 빨간 줄 파란 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언제나 보면 꼭 새 말씀, 새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많이 봐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야 돼요. 아멘.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소화할 것이 있지. 읽어야. 읽지 않으면 소화할 것도 없잖아요. 먼저 읽어야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자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읽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성경책 읽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읽으세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지요. 여러분 깨닫기 어려운 것은 그냥 남겨놓고 넘어가세요. 언젠가는 그 이해가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천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 1장 2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1장 1절부터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맛있게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꿀과 소유꿀보다 더 다른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요. 내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정말 꿀수보다 달구나. 여러분 그렇게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봐야죠. 얼마나 말씀이 단지. 야 꿀보다 더 달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나에게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가끔 길 가다가 가게에서 우리 교인도 있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펴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권사가나 집사님들이에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게에서도 성경을 보고 있는 분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물론 우리 교인 아닐지라도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책을 책상에 놓고 먼저 읽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세요. 훨씬 더 하나님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장님 책상 위에도 성경이 있어요? 핸드폰은 안 돼요. 성경책 갖다 놔. 장로의 책상에 성경책이 있어야지. 옆으로 보면 쓰겠어. 그 필요 없어요. 성경책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고. 저도 이 장로 그러면 현대 부장 다 알고 있는데 쉬운 성격의 장로인 줄. 그것도 쥐자고 말입니다. 또 목사가 사랑하는 장로인데 어플로 그거 보고 있으면 쓰겠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못 써요. 여기도 있어. 그래서 그 어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어플로 보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그거. 성경책을 봐야지요. 책을 봐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읽으면 여러분 성경책이 말씀이 내게 살이 되겠습니까? 피가 안 돼요. 그거 살도 안 되고 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니에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수호지 삼국지 다 읽었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한 번만 읽어도 그냥 쫙 줄거리가 그냥 생각나. 근데 성경은 수백 번 읽어도 또 그 말씀이 또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왜 잘 이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역사 문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이 되었지 어떤 인간이 지가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썼지만은 뭐 모세를 통해서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지 여러분 모세가 저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저자 아닙니다. 원 저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40여 명이 썼지만은 원 작자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3절 14절까지 잘하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온전해집니다.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말씀이 아닌 건 절대로 온전한 사람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게 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찾습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속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에, 아멘. 성경 읽으면 주님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가 계세요.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마치 어린아기를 싼 강보와 같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어머니가 강보에 누인 아기를 껴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 아멘. 지가 별말 해도 순종 없고 불평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지가 별소리 해도 순종 못하는 자는 그 가짜 신자요, 그거. 여러분 성경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나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의 보화가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마음으로 읽으면 100번, 1000번, 1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은 일이 성경에 한 곳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 곳이라도 한번 찾아서 나에게 가져오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보아도 그 말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 받은 일은 한 번도 없어요. 태평양 전쟁에 미국의 최고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지금도 저분인데요. 인천 상륙작전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이 학교가요 1802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수만 개 대학 가운데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5개 대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웨스트포인트예요. 저 대학에서 대학 대통령들이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들이 다 저기서 나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메가더는 지금까지 웨스트포인트 개교 이래로 문무, 다시 말하면 문과 무가 겸비한 최고의 덕장이었다고요. 지금도 메가더의 성적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결코 심상이 들지 않는다. 막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또 메가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메가더 어머니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입학할 때부터 메가더를 위해서 기도했고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어머니가 함께 기도했던 메가더의 어머니,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하기에 아들도 훌륭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훌륭해야 돼요? 아버지가 훌륭해야 되고. 물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돌연변이 일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자식은 분명히 그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삐뚤어진 자의 자식은요 그 부모처럼 삐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삐뚤어져서 그렇게 왕따가 되고 말입니다. 저 왕따가 사실 나쁜 말은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 예배 때. 뭐라고 그랬죠? 왕을 따라가는 사람이 왕따라 그랬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는 왕따는 아주 좋은 의미는 우리 왕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자를 왕따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따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아멘. 인간적으로 왕따 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왕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서 왕따가 되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거. 네가 그렇게 얼마나 살았으면 왕따가 되겠냐. 지가 하기 나름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자기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할 때마다 얼마나 교회들이 꽉 찼습니까? 면에서 부흥하면 그 면에 저도 어릴 때 다 따라가요. 아주 솥단지 가지고 냄비 가지고 밥에도 그렇게 다녔어요. 어릴 때도. 어머니가 다 데리고 가니까. 지금 이웃교회 부흥한다고 누가 갑니까? 안 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부흥이 열렸다랍니다. 예배당은 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6세 이하는 출입금지라고 딱 써놨어요.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16세 이하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앞마당에서 12살 소년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12살이면 예배당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10살이 안 됐으니까. 그때 부흥의 강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D.L. 무디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구두 수순경이었고 무학자입니다.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했는지요. 무디는 남루한 복장의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너 왜 울고 있니? 너 길 잃어버리니? 너 배가 고프니? 소년이 울음을 그치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무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방법을 가르쳐주마. 나 외투자락을 꼭 잡고 나를 따라 들어오거라. 소년은 무디의 외투를 붙잡고 간단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소년을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강사를 옷자락 잡고 따라 올라가니 그때 무디가 소년에게 수석했습니다. 소년아, 예배당은 옷자락만 잡아도 들어올 수가 있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 알겠니?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무디의 옷자락을 잡고 부흥회에 참석한 그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큰 은혜, 이런 하나님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어떤 마음으로 인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연구하라는 말은 목사처럼 신학자처럼 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될 겁니까? 신학자가 될 것입니까? 연구하라 이 말은 잘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또 강단에서 말씀이 퍼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잘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시원성 찬양 때. 여기는 가만히 있고.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어? 골짜기에서 배우는 교훈 아니었어? 본문이 어디였죠? 누가복음? 아니 일부의 참석자는 들었잖아. 10장에도. 일부 예배 들은 사람 다 들었어.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 안 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너무 다 기억해버린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어. 날마다 저 언제 또 했구나 또 했구나. 항상 기억하면 그것도 복잡한데 너무 잘 잊어버려도 그것도 복잡해. 그러나 잊어버렸으면 지금이라도 가르쳐주면 지금이라도 기억해야지. 그런 좋은 마음들 다 가길 바랍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야. 모르면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야. 모르면 배워야지. 모르면.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훌륭한 목사 그냥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 그냥 되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장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항상 노래가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장로님만 받으면 좋은 장로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숙한 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배웠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동떨어지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 직장에서 말씀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언제나 신앙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입 크게 열어. 따라서 배운 대로 행동합시다. 배운 대로 행동해. 배운 대로. 말씀을 배웠는데 지 마음대로 사는 거야.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50년 다녀도 신앙이 안 자라요. 그거. 내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잘못된 종자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근데요, 그 당사자는 불행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거. 목사가 볼 때는. 신앙도 안 자라고 믿음도 안 자라고 사람들에게 환영도 못 받고 말입니다.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거. 내가 말씀했죠. 장로님들도 말씀했잖아요. 기도 없는 장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 말 아니라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 없이 까닭 없이 불평하는 장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네 맘대로 하라 그러죠. 여러분, 말씀과 동떨어지면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봤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자가 여러분 시험 드는 거 봤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선물이 뭐냐? 선거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링컨은 미국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 못했건만 언제나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언제나 전쟁할 때 늘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은요, 성경이 없이는 나는 세계와 미국을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성경 때문에 내가 가르친다, 다스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요,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오른손 얹고 선사하며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내가 성경을 근거해서 미국을 다스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고 나를 변할 수가 있는 힘이 성경 읽을 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잘못된 성경들 바꾸세요. 옛날에 세상에 더러운 성경이 있거들랑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 성경이 그래요. 바꾸세요. 그 지저분한 성경 가지고 교회 와서 그런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원래 그래요. 그걸 바꾸어. 바꿔야지. 주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그랬는데 옛날에 가졌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을 가지고 교회에서 올라오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합니까? 누가 존경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창조의 기록, 타락의 기록, 십계명, 산상수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재림 사건, 여러분 성경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적어도 어디쯤에 나오겠다, 이 정도는 짐작해야 됩니다.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선한 일 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어요. 악한 일 하면 그거 하나님의 창조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 악한 일 하고 교회에서 어머짓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드신 목적에 벗어난 거예요.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지. 폐나 만들어서 목사 태양하라고 만들었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주.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낳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왜 그런 말씀이 여기 있느냐? 왜 하나님은 열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왜 돌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런 뜻을 알아야죠. 여러분, 이 말씀에 간단해요.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길로 인도하시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지름길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도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알아야죠.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냐? 이런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야죠. 여러분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는 뭐냐? 커튼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알고 싶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커튼을 벗기는 만큼 우리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라 계시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가 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네 번째는 관계성을 바로 맺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성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관계성을 모릅니다. 하나님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웃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요 종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확증을 여러분 가질 수 있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옛날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라. 지금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그런 믿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됨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는가? 내가 어떻게 왕자고 내가 공주인가? 말씀을 잘 봐야 그 말씀이 나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은 적용하도록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 구슬도 꿰어야 뭐요? 보배라 그런 말 있잖아요.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응용하고 적용하도록 배워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구슬이 좋아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귀하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종교입니다.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할 때만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교회들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연수로만 따지지 말고. 여러분 연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든 자가 나중에 먼저 든 자 그랬습니다. 연수가 뭘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50년 뒤에 못합니까 그거? 찬양대 50년 전에 못해요? 변화돼야죠. 아멘. 다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돼야죠 사람이. 바꿔줘야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뭐 100년 단위 못합니까 그거?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나는 성경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되었노라. 링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면 내가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말씀이 늘 충만하길 바랍니다.